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을 수놓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막 안에는 크게 3 종류의 휘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막을 덮는 휘장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예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은 아름답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장식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둘째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지성소의 휘장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파로케트라고 얘기합니다. 셋째는 위부로부터 성막 안을 보호하고 차단하는 성소 휘장입니다. 히브리어는 마사크라고 합니다. 이 마사크는 첫 번째 휘장인 예리아나 지성소를 가리키는 휘장인 파로케트와는 달리 그룹 모양의 수를 놓지는 않았지만 모두 동일한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성막 밖에도 2가지의 휘장이 있는데 하나는 성막들에 둘러친 세마포 휘장인 켈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막들 문 휘장으로 역시 마사크입니다. 이외에도 성막을 덮을 때 사용하는 첫 번째 앙장과 2번째 휘장을 덮는 덮개와 윗덮개 즉 믹세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막과 관련된 휘장은 모두 8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과 원어의 이름에 따라서 분류하면 총 5종류가 됩니다. 첫 번째 휘장과 2번째 휘장인 예리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지성소 휘장인 파로케트, 성막 본체의 출입문 역할을 하는 성소 휘장으로도 쓰이고 성막 전체의 출입문인 성막들 문 휘장으로도 사용한 마사크, 성막들을 둘러친 성막들 포장인 켈라, 그리고 성막 본체의 첫 번째 휘장과 2번째 휘장을 덮는 덮개와 윗덮개를 가리키는 믹세입니다. 이와 함께 휘장을 뜻하는 마사크는 덮는 것이라는 뜻으로서 성소 출입문에 쳐진 성소 휘장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가리다, 덮다라는 의미를 가진 지성소 휘장에 해당하는 포레케트와는 구별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지성소 휘장은 사람들의 출입 금지의 목적이 있었던 반면에 성소 휘장은 출입문 구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절에 그가 또 휘장을 짰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지성소 휘장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정교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연구했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노련하게 재주 있게 짰다고 하는 뜻이면서 받은 바 달란트를 능숙하게 잘 발휘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휘장을 짰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적인 연구와 창작을 진행시킨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계속적인 연구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열심히 고안하고 연구해서 수를 놓고 섬유를 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막을 제작하고 건축하는 데 최고의 기술과 노력이 요구되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막 건축자들이 갖추어야 될 것은 지적이고도 기술적인 재능을 일컫는 표현인 핫사브가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수행해야 할 일꾼들이 구비해야 할 능력과 조건들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바로 이와 같은 자세가 요구됩니다. 다른 일을 하고 난 후에 여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가진 최고의 재능과 정성을 다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도리요 자세일 것입니다. 본문의 조각목으로 네 기둥이라고 하는 말은 아카시아 나무 기둥 넷입니다. 여기서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를 가리킵니다. 이 기둥은 지성소 휘장을 걸기 위한 기둥을 가리키는데 모두 4개가 있습니다. 성막에는 여러 기둥들이 있는데 첫째는 오늘 말씀에 언급된 지성소 휘장을 걸기 위한 기둥 4개입니다. 둘째는 성소 출입문의 휘장을 걸기 위한 기둥 5개입니다. 셋째는 성막들에 둘러쳐진 세마포 휘장을 거는 기둥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장막문을 위해서 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그 장막의 문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장막문은 성소에 들어가는 출입문을 가리킵니다. 이와 함께 휘장을 뜻하는 마사크는 덮는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성소 출입문에 쳐진 성소 휘장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가리다 덮다는 의미를 가진 지성소 휘장에 해당하는 포레케트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지성소 휘장은 사람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성소 휘장은 제사장들이 출입하는 구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휘장에 해당하는 마사크는 막다, 가리우다, 덮다, 보호하다 라는 뜻을 가졌는데 덮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특별히 성막 구조물하고 관련돼서 출입문을 드나드는 데 쓰는 휘장에 사용되었습니다. 성막 본체 출입문을 가리키는 휘장인 본절의 마사크는 그 어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외부로부터 성막 안을 차단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문은 성막을 출입하는 유일한 문인데 동편을 향해서 나 있고 5개의 기둥에 휘장이 쳐진 모습을 하고 있어서 4개의 기둥에 그룹이 새겨진 휘장이 쳐져 있는 지성소 휘장하고는 구별되었습니다. 본문에 받침 5을 놋이라고 한 말은 놋받침들 5이라는 뜻입니다. 이 놋받침은 성소 휘장을 걸기 위해서 세워진 5 기둥을 지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한편 지성소 휘장을 걸기 위해서 세워진 4개의 기둥은 은받침으로 고정된 반면 성소 휘장을 걸기 위한 기둥은 놋받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성막의 양식은 흔히 건물의 내부보다 외부를 더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하는 인간들의 상식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 외형의 아름다움에 정신을 팔지 말고 성소 안에서 행하지는 제사에 참된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문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듯이 영적 예배의 자세를 상징적으로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휘장을 짜게 한 것은 그룹들을 만들고 대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문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룹들과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룹들은 성소에 있는데 그룹들이 성소에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대제사장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요.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룹들과 대제사장들은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성막에 세울 널판에 쓰이는 색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여기서 금에 해당하는 자하부는 반짝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황금 광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금은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것들에 쓰였으며 금으로 직접 만들지 않을 때는 나무로 만든 기구에 금물 도금을 해서 쓰였습니다.
이처럼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이 금으로 쌓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성소에 있는 금은 그래서 모두가 정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된 금입니다. 이것은 결국 성도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련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결해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빛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역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연단을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정금처럼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성막의 막과 막에 연결되는 부분들과 성막 안의 받침들은 모두 은으로 쌓여 있습니다. 자, 은혜에 해당하는 단어는 캐세프인데 은 외에도 돈으로 번역되는데 은은 가름대나 받침대나 갈고리로 쓰였습니다. 은은 금과 은의 중간이 되는 가치를 지닌 것처럼 그 쓰임새도 중간 정도였습니다. 이 은은 쓰이는 곳도 성소와 지성소, 성전들에서 골고루 쓰였던 것입니다. 셋째, 성막의 맨 바깥 받침은 모두가 동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노새에 해당하는 네후셰트는 노쇠로 만든 물건, 노줄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놋은 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쓰이거나 별로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은 데 쓰였는데 말뚝의 놋이나 제단을 만들거나 손과 발을 씻는 그릇으로 쓰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은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놋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 출입문에는 5개의 기둥이 있었고 이 기둥에는 머리싸개가 정금으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이는 기둥머리를 단단하게 하며 외적인 아름다움을 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 가름대는 기둥과 기둥을 서로 연결시켜 주어서 견고하게 하는 가로대를 가리킵니다. 이 가름대 즉 가로막대는 사람들의 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둥의 머리에 있는 상단 부분에 위치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기둥과 또 문, 또 거기에 따른 휘장이 어떻게 제작되었고 어떻게 사용되었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섬기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가 큰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